연속되어진 우리 장마비로 인해서 전국 국토가 황폐화되고 또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또 수십 명의 사상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홍수로 난리를 겪지만은 우리가 해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지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개미나 쥐 같은 동물들은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피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알고 미리 산으로 이사를 해둔다고 합니다. 또 거미는 바람이 어디서 불지 그것을 잘 알아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파악해서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같이 하찮은 미물보다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하찮은 미물보다 못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돈, 권력, 지식, 지혜, 또 과학의 힘 또한 무력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홍콩 최대의 여성 CEO로서 이제 세상에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49살의 바오융친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소위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어렵게 얘기했지만 감기입니다. 감기로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몇 년 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수천억, 수조원의 재산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눈으로도 볼 수 없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까 말까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하겠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여기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 인간 집단의 힘, 조직의 힘, 그리고 과학의 힘, 그리고 당시의 스가랴 시대의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능이라는 것은 코아하라는 말로서 육체의 힘, 건강의 힘, 그리고 인간이 자랑할 만한 물질, 환경적 능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모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대제국은 많은 지역을 점령해서 그 광활한 넓은 지역을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까 자율권을 두고 스스로 나라를 자치할 수 있는 그런 독립권을 주고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웠던 조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도 좋다는 그런 엄청난 허락을 얻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겼던 그런 국보들, 그리고 성전 기명들,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은 외적인 어떤 방해 공작과 그리고 내적인 분열에 의해서 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14년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차라리 잘 됐다.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제는 성전 짓는 것은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생업에 전념하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뭐 성전도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다 개인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8가지 환상으로 나타나는 이 구약의 스가랴서의 말씀이고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은 지금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선포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국가 간의 문제, 이런 큰 산에 부딪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아주 큰 문제를 큰 산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에 차서 흥분하여서 힘을 쏟던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사태, 그것이 큰 산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건축을 참여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도와주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음으로 양으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에게 거짓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열심인 것은 그 성전을 건축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성읍과 성막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쌓기 위해서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왕명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방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산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고소장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지배국의 임금이 거짓 고소장을 보고 공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것들 그냥 그들 내버려뒀다가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구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길이 막혔어요.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외적 방해뿐만 아니라 내적인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앙. 백성들의 불신앙 또한 큰 산이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 공작에 부딪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쌓으려면 돈이 있어야 성전을 쌓지.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지. 지금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다 페르시아에 지금 남아있잖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돼야 일을 하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두가 다 개인적인 일, 세속적인 일에만 매몰되어져서 성전 건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불신앙이라고 책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복을 거두어 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큰 산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산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전자계산기 두들기고 주판을 굴려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IQ 200도 안 되는 우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띄워놓고 큰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인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일, 별로 가치 또한 크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불신앙인 앞에서 장애물이었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 앞에서 걸림돌이었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왜 세상 살면서 큰 산을 만나게 될까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큰 산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내가 큰 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큰 산을 허물어뜨리시고 평지를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축복의 창고에 이런저런 축복들을 채워주셔가지고 팍팍 밀어주셔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집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산을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유요 해방이었습니까? 얼마나 사모했던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또 페르시아의 그 아수르의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리워했던 성전 건축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큰 산이 그들을 앞을 가로막고 서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답이 되는 핵심 단어가 뭐냐? 그 한마디를 뽑으라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삶의 문제를 만나고 삶의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죠. 그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모든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가령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주산을 튕겨보고 계산기 두드려보면은요,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도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 머리로 계산 두들겨보고 주판을 두들겨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길이 막혀요. 꼬여요. 일이 안 돼요. 반면에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주산을 튕겨보고 계산기 쳐보니까 이건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험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상식에 안 맞는 일이에요. 준비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완벽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요. 성공 같아 보여도 결국엔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이고 모든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영으로,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신으로 그랬는데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나의 영으로, 그렇게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삼손이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역할 때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나귀 뼈다귀 하나 가지고 천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삼손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니까 두 눈알을 뽑히고 소처럼 그냥 맷돌을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 영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쇳덩어리라도 거기에 자력이 없으면은요, 조그마한 바늘 하나도 붙이지 끌어당기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쇠뭉치라도 거기에 자력이 있으면, 자력이 회복되면 쇠뭉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성령이 떠나면 무능해지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잔이라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똑똑한 사람, 머리 잘 굴리는 사람, 계산 빠른 사람, 장깨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뭐 얼마나 발달된 전자제품들이 많아요. 집에 가면 빨래도 세탁기가 하죠. 세탁하고 나면 건조기가 말려주죠.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주죠. 설거지도 또 식기세척기가 해주죠. 아줌마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다 해줘요. TV도 뭐, 야, TV 켜라 그러면 다 켜지고, 야, TV 끄라 그러면 다 꺼지고. 그런데 그렇게 편리하고 발달된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정전이 돼버리고 전류가 차단돼버리면 그냥 무용지물이요. 고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전류가 흐르지 아니할 때 작타가 공인하던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미천한 여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고난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체면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감히 예수님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러고는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고난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아니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공회원들이 너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은 너 죽여버린다. 감옥에 가둔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너희들이 나를 예수 전하면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매맞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고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멘. 매맞고도 기뻐하고 죽으면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으면서도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비와 나방을 보면은요, 날아다니는 것은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한번 가서 오늘부터 나비와 나방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비는요, 날아다니는 게 우아해요. 그리고 앉을 때도 사뿐히 이렇게 꽃에 앉을 때도 사뿐 내려앉아요.
그 나방은 어떻게 해요? 온갖 오도방정을 다 떨어요. 막 그냥. 나방은 오도방정을 다 떨면서 막 지랄맞게 날아다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비는 낮에 날아다니고 나방은 언제 날아다녀요? 밤에 날아다녀요. 그래서 나비는요, 무슨 힘으로 날아다니느냐?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태양의 에너지로 날아다니니까요. 이 나비는 날아다니는 것이 우아하고 아름답고 앉을 때도 사뿐히 않고 조용하지만은 조용하게 날아다니지만 아름다워요. 나비는. 그러니까 나비 박람회도 하잖아요. 아름다우니까. 나방은 어때요? 스스로의 힘으로 밤이니까 뭐 태양 힘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막 퍼더덕거리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막 오도방정을 다 떨고 막 나비보다 막 파다닥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힘이 없어요. 나방은. 태양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나비는 유연성이 있고 부드럽고 소리는 나지 않고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쉽게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연성을 상실한 이 나방은 불을 보고도 퍼더덕 날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멈추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불나방. 예? 멈추지 못하고 그냥 불 속으로 퍼더덕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역사를 이루어요. 아멘. 그 삶이 아름답고 또 모든 것을 다 하고도 힘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조용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요란스럽긴 한데 시끄럽고 막 요란하긴 한데 그러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뭐 시끄럽게 떠들긴 떠드는데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것은 재력의 차이도 아니고 지식의 차이도 아니고 심지어 윤리의 수준의 차이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성전 건축 공사장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곳에 함께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모든 장애물이 변하여서 디딤돌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되고 원수의 방해 공작이 최대의 원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 역사가 불꽃처럼 뜨겁게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어졌어요. 사단은 총독 다뜨네와 그 일당들을 동원해가지고 강요한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막 상소를 올리고 이간질하는 그러한 고소장을 올리고 우리가 보니까 저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왕에게 쳐들어올 것입니다. 왕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그것을 하면서 선대 왕이 허락했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조사를 해보시고 그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폐하 잘 살피셔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서 왕의 위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간질하는 상소장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왕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가 자기 선대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6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내용을 6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역사를 방해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당당히 성전 건축 공사를 진행해라. 그리고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소요 경비를 신속히 지원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지체함이 없도록 도와줘라.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들까지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주어라. 제사 때마다 그들에게 부탁해서 왕과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탁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그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선대왕이 기록한 역사 기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다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남을 탓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조그마한 난간에 부딪혔다고 걸필하면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남을 탓하는 말을 쏟아내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큰 산이 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방해가 축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어졌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서 시작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작은 일이라고 오늘 거대한 역사의 문이 열려지는 이 날을 시시한 날이라고 부르는 자, 말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 하나 갖다 놨을 때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성전 재건이냐, 성전 건축이냐,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미미한 일처럼 보았겠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형편을 생각해, 야, 우리가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무슨 돈이 있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농사 짓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냐?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슨 선교를 한단 말이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뭘 한단 말이냐?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겠죠. 그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 성전 재건이 과연 가능할까? 믿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을, 그 미미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역사를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작을 보는 그분의 눈이 마침을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 미미한 시작은 위대한 시작이었어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속된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은 끝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끝내주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 계산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고 우리 머리로 계산해 보고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때를 따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스에 보면은 이 역사는 다리오 왕 6년에
모든 성전 재건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 부르고 봉헌식을 올렸어요. 예. 방해하던 원수들이 다 물러갔어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예. 그리고 막 내부적으로 방해하고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던 그런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며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과연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내가족 여러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서 당황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서 쩔쩔매며 살아가는 그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소중한 한내교회 가족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원수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까? 원수가 힘이 보이는데 나는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방해꾼이 원군이 되고 원수가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